오늘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바로 그 앞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이 펼쳐지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할 때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멸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이 점을 염두하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사망 권세를 손에 쥐고 모든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해방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십자가에서 멸망당한 자요, 패배자요,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실패자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시요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본문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스승인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 둘의 차이점을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를 가르치시지만은 서기관들은 사변적인 것들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중요한 주제, 영원한 가치와 영생, 구원 등등을 가르치지만은 서기관들은 전통과 규례와 인간이 세운 규칙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체계 있게 가르쳤지만은 서기관들은 중언부언하며 가르쳤다. 예수님은 주변의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신뢰를 들어 알기 쉽게 가르치셨지만 서기관들은 고루하고 지루하게 가르쳤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끼쳤지만 서기관들은 사랑이 결핍된 채 형식적으로 가르쳤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서기관들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다. 얼마나 극명한 차이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기관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죠. 오직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귀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귀신을 말할 때 악한 영, 악한 귀신 이렇게 evil spirit 이런 말들로 설명하면서 귀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림짐작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 배후에는 사탄 마귀와 그들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귀신이 정신이 나간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해서 악을 조장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미혹하고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 앞에 소망이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절망감이 드는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좌절할 수 없으며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쫓겨간 것처럼 귀신 들린 사회를, 귀신에게 적용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온전케 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권위가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23절, 24절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순간에 귀신은 정체를 감추고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귀신 들린 줄 알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못 베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속 깊은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죄가 드러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치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듯, 진실 앞에 거짓이 드러나듯,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은 노출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귀신은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또한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만 거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24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제 곧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쫓겨나가겠구나, 단번에 알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자기 자신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신성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신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는데 그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 오랜 경험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그것도 결정적인 조건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 또한 사탄 마귀처럼 많이 알지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더 깊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수준이라니까. 벌벌 떠는 수준이야. 이젠 내가 멸망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저주받을 때가 됐구나, 벌 받을까봐. 우리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마가가 사용한 용어인데 책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 귀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되면은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보면 주님은
자연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소위 영계에서도 주님은 주권을 발휘하셔가지고 사탄 마귀를 호령하고 꾸짖고 명령하는 권세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대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대적할 때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협상한다던가 그를 설득한다던가 이렇게 그와 오랜 시간 끌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단호해서 처음부터 싹을 싹둑 잘라버리지 않으면 끌려간다니까. 얼마나 강교하고 미혹하는 놈인지 다 넘어가고 말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다가와 미혹할 때 그는 처음부터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말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잠잠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또 자꾸 대화.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엎어가지고 완전히 왜곡시켜서 유혹을 해가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신이나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들과 우리 예수님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귀신을요 벌벌 떨면서 잘 대접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밤새 푸닥거리를 한다던가 값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말이죠. 그 상에다도 아무런 돼지머리 올려놓으면 안 돼. 죽으면서도 살짝 미소를 지은 잘생긴 돼지를 올려놔야 귀신이 흐뭇해가지고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잘생긴 돼지 찾으려고 돈도 들어간다고요.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냥 귀신에게 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래야 또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 그냥 점점 가세가 쪼그라들고 가문은 어둑칙칙해지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해방을 몰라, 자유를 몰라, 구원을 몰라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러 온 사탄 마귀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지하에 물리쳤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위하는 듯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한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악한 영과 더러운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고 명령하심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까요?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결국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결과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즉각 귀신은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쫓겨나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거지 마지막
이 마귀가 하는 일의 본성인 거 알아요? 예수님은 어찌든지 살려내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어찌든지 불행하게 만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이 똑같은 기록을 보면은 마귀가 이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온전하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함부로 제어할 수 없다니까. 결국 귀신조차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므로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귀신 들렸다 그럴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다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악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고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했다면 그 누가 사탄과 귀신들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사탄의 공격에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마귀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자가 정면으로 나타나서 공격하는 거 봤어요? 늘 풀 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가 후면에서 갑자기 덮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마귀가 대적하면 전부 다 움츠러들고 두려워서 자꾸 피해 달아날라 그래요. 속지 마세요. 사실 두려워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그의 하수인인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를 피해서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무찌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가 쫓겨나간 것처럼 우리 앞에서 마귀는 지금도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 빗자루를 쓸어도 가진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하게 하면 귀신이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비춰지는 순간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고 그 앞에서 귀신은 꼬꾸라져서 우리 앞에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귀신이 쫓아나갈 때 귀신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단호하게 맞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호령하고 명령하고 꾸짖음으로 지금도 사탄은 얼마든지 쫓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말아요. 떨지 말아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탄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을 누가 감히 손을 대고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사탄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데 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또한 사탄도 버젓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 존재를 감추는 가장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뒤로 와가지고 사로잡아 끌고 간다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이 대적해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호령하고 꾸짖어 사탄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고등부 전임 사역자로 한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을 지도했는데요. 수가 참 많았어요. 한 700명 되고 그 유명한 안산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고등부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아이들과 데리고 수련회 가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참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들이 순수하고 심성이 맑고 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또 회방을 놓더라고. 수련회 때 말씀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막 기도만 하면 이 아이들이 다 꼬꾸라지고 삶이 변화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고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 발악을 하는데 분위기가 막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다가도 입이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가만 놔뒀다가는 오늘 집회 완전히 끝장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몇몇 아이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이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현상을 보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요, 내가 해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니까. 야, 이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은혜 받겠구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발악이구나, 끝까지 우리를 놓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을 좀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또 기도에 인도하다가 그 방으로 가서 이 아이 또 안수하고 간절하게 이 아이를 우리 기도한 다음에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또 이 아이가 눈이 확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랑 눈을 맞춰요. 그럼 빨리 이 아이를 원자리로 돌리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온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막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했는지요. 그렇게 가지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청소년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아이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내가 확실한 것은, 이야,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권세가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꾸짖는다면 여전히 사탄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구나.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탄은 더러운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쨌든지 그걸 빼앗아 버려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못된 놈입니다. 이제 새해가 활짝 열려 있는데 이런 사탄과 귀신들의 계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탄을 공격해서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020년 새해 부디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